네, 우리 2023년 수료생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보시면서 우리 인사 잠깐 나누시죠. 수고했습니다. 네, 수료생들 여기 주로 있고 우리 또 이제 성경 공부반은 또 이렇게 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수료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야 참 좋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수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료함으로써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유치부에서 이제 유초등부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또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또 나아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큐티반이나 성경 공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계를 참 성장하고 또 성숙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경 공부반, 또 큐티반, 또 수료생들까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료식 단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 수료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학년이 올라가야 되고 또 한 단계 또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니까 수료식 어쩔 수 없이 한다. 절대로 이런 의미에서 수료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료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온 성도들과 함께 수료 예배다 해가지고 드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수료증 나눠주고 끝나면 될 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 매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성경 공부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예수님의 그 제자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보통은 단어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서만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셔가지고 3년 동안 잘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멋지게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의 또 다른 제자인 줄 알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이 제자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특별한 단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썼던 그런 말이고 또 유대 사람들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도 똑같은 단어로 그냥 마데테스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disciples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냥 평범한 보통 명사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성도여야 되냐, 어떤 수료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추적하려고 하면은 단어 자체만 가지고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의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똑같이 제자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게 된 것,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따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딱 삼으실 때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신을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뭐 야고보를 제자로 딱 불러가지고 너는 앞으로 나의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나의 제자고 누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뭔가 하면은 제자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우리 첫 절 말씀 봤지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절 말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었죠? 13명이요? 네, 12명이죠.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딱 만나가지고 제자 삼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를 딱 보셨을 때 너를 보니까는 내 제자가 되면 참 좋겠어. 그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마태야 너는 나의 제자야, 이렇게 딱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내 제자가 될래? 물어보는 것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하고요? 날 따르라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죠? 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 와닿는 말은 뭐겠어요? 앞으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랬더니 마태가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떤 몸종이나 경호원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인 거죠. 마태도 그것을 딱 알아들었는지 그때부터 세관, 거기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만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마태만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나 그의 형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또 알아들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사람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부들에게만 그랬을 것 같고 세리 같은 어떤 특별한 이런 직업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그랬을 것 같은데 빌립과 바돌로메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났을 때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딱 만나가지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딱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면 금방 더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라. 빌립도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되라는 말인줄 또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좀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요. 요즘은 팔로우라고 하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제목 말씀이 뭡니까? 예수 팔로워들. 이게 영어인데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나는 사용하지 않아도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도 우리 한글처럼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됐어요. 팔로워 하면은 뭐 팬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의 팔로워야 그러면 난 저 사람의 팬이야. 저 연예인의 뭐 저 유명인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냥 영어로 팔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라요? 따르는 사람. 인스타나 SNS 같은 그런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는 호날두나 메시 같은 축구 선수더라고요. 저도 저런 뭐 유명한 뭐 가수나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팔로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날두나 메시 같은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수억 명이 그의 팔로워로 되어 있습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는요 대강 6억 1천만 명이 그 호날두의 팬이에요. 팔로워들입니다. 메시 같은 경우는 4억 9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5천만 좀 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수배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팬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수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동시에 몇 명이 보는 겁니까? 그거? 그 팔로워들이 보는 거예요. 이 호날두 같은 경우는 6억 명 이상이 그거를 자기 핸드폰으로 동시에 받아봅니다. 깜짝 놀라서 또 보는 거예요. 호날두가 지금 뭐 사진을 올렸네? 글을 올렸네? 근데 이런 내용이네? 6억 명 이상이 동시에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그 인스타에 어떤 광고를 올린다. 그러면은 몇 명의 효과가 나는 겁니까? 6억 명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광고 회사들이 이 사람 인스타에 광고를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광고 올리면 공짜로 합니까? 아니죠. 그 팔로워 숫자만큼 광고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입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많은 인스타 그 팔로워를 거느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블랙핑크하고 그 BTS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블랙핑크의 리사는 거의 1억 명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그 팔로워들,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로워가 한 뭐 몇만 명만 돼도 몇십만 명만 돼도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여러 회사들의 광고 올리게 되면은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BTS 뷰 같은 거는 6,300만 명이 그의 팔로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팔로워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세계에 수십억이 예수님의 팔로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팔로워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호날두 좋아하듯이, 메시 좋아하듯이, 블랙핑크 좋아하듯이, 이 BTS 좋아하듯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따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 최소한 내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면은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핑크나 이 BTS나 호날두, 메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팔로워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메시나 호날두 이런 사람들의 팬들에게 메시 어떤 사람인지, 호날두 어떤 사람인지, 뭐 블랙핑크 어떤 사람인지, 또 이 BTS가 몇 명으로 누구누구 구성원이 이런지 아마 잘 알 겁니다. 언제 어떤 노래를 발표했는지 아마 다 줄줄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만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수료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 이렇게 그 스포츠맨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그 이상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팔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스포츠맨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팔로워들의 그 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수료생들만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영생까지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나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신 그 공생에 십자가에 죽으심, 그 부활하심, 아주 그 기본적인 것,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상까지도 알아가는 출발선이 오늘 이 수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영생의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까지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사신 모습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 스타들 우리가 좋아한다 가지고 그들을 닮아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사생활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발각되고 들통나게 되는 것, 오히려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의 스타일지 몰라요. 오히려 그냥 좋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좋아요. 속까지 알려고 하면 상처가 됩니다. 전에 그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쇼하는 바람에 날강도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갔거든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축구 이제 게임을 같이 하는데 호날두 선수가 와서 뛸 줄 알았더니 뛴다고 해놓고 1분도 안 뛰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려달라고 돈, 그런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성격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닮아지고 싶은 분이에요. 닮아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라지고 살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흠모가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제자 삼으셨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제자들 보게 되면은 정말 주님께서 가신 길을 졸졸졸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런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정말 주님께서 하신 것,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정말 똑같이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뒤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 온 세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불처럼 막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살았을 때 열심히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러는데 죽고 나면은 완전히 시그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진면목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도 참된 제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으셨는데, 근데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12명으로 시작한 그 제자가 정말 삽시간에 온 세계를 뒤덮어 버려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서서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오늘날 21세기 오늘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짜 팬들, 진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담하건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의 그 모습,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제대로 알길 원하고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료생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광팬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많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광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진짜 참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이 더욱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팔로워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